2026년 3월 25일 수요일 광야의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의 광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이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인지 그 잠깐의 시간인지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튼 어느 쪽이든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잠시 동안의 부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잠시 동안의 그 부재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애통과 근심과 고통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 그런 애통, 근심 또한 고통을 너희들이 맛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 무려 이 짧은 이야기 7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짧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 그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또한 바로 그로 인한 부활의 아침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런 애통과 근심과 고통과 이런 것은 단순히 근심한다. 단순히 뭔가 걱정스럽다. 염려된다.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어떤 이 기분, 감정상의 우울한 그런 상태가 아니죠. 이것은 어떠한 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 비통함. 이것이 바로 근심과 애통과 고통.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실전적으로 실제 현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을 그들의 몸으로 부대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감정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과 근심과 고통 뒤에는 바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21절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20절과 22절과 24절에 나오는 그러한 기쁨, 이 기쁨, 이 환희, 이것은 상황이 유리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네? 아주 유익하게 돌아가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네?
아니면 세속적으로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 쾌락이 있을 때 기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바로 그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구원으로 주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충만한 기쁨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내면과 또한 합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그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 구원의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세속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그 즐거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의 해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통과 애통과 근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변하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의 것과 쾌락과 즐거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통과 어떤 근심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그 고통과 그 근심에 애통함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고통 뒤에는 그 애통함 뒤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내주와 임재로 말미암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여인이 그 아이를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놀라운 해산하는 여인처럼 놀라운 기쁨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그 기쁨, 성령의 임재로 인한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을 휩쓸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기도의 패턴과 기도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주석에 보면 하단 주석에 보면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묻다라는 것은 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묻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지식이나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것이 결핍된 상황에서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캐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 이것을 그 의미를 어떻게 알려고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적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 이전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결핍되고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그렇게 묻고 캐묻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지적 호기심으로 말미암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조명해 주시죠. 마치 불이 꺼진 그 방에 전등불이 딸깍 켜지는 것처럼 바로 진리가 조명됨으로 더 이상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24절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리고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자녀로서 그런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권을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당당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신약의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전에는 희생제사나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간구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죠. 바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심과 어려움과 애통함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